다음번에는 우리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또 홀로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서보는 것도 너무 우리 믿음의 예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찬양팀 감사를 드리고 또 늘 예배부 또 방송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방송팀이야 또 이러한 모습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나 또 예배당에서 함께 인내로서 같이 응원하며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첫 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우리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첫 주일, 2021년 첫 주일, 10월 첫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걸었던 믿음의 여정, 우리 야곱 인생의 후반부와 요셉의 삶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이 끝난 후에 아마 내년쯤 되겠죠. 그때 다시 같이 걷기로 하고요.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같이 동의하기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 오늘이 10월 3일인가요? 네, 10월 3일. 현재를 살지만 늘 그 현재가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AD 64년입니다. AD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죠? 그죠? 에노 도미니 주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오신 후 64년, AD 64년 7월 18일, 7월 19일 그 밤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집들도 이렇게 한국과 다르게 목조 건물이 많아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일 것입니다. 그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일대 모든 그 지역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서방 그리고 동방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갔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인데요.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 당시 로마라는 도시는 인구가 적어도 100만, 어떤 학자들은 200만 이상이 되었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거대 도시죠. 그 200만이 넘는 그 거대 도시.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좁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목조 건물로 우리 현재 높이 한 5, 6층 되는 그런 높이의 건물들을 많이 쌓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사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힘과 모든 경제적 우리 풍요로움이 로마로 모이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모여 살던 그때입니다. 그날 64년 7월 18일, 19일 그 밤에 불이 납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만큼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냐면은 로마 전체 도시 전체 3분의 2 이상이 화재 피해를 입습니다. 3분의 2. 엄청나죠. 그리고 그 가운데 3분의 1은 말 그대로 남은 것이 잿더미밖에 없는 전소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오직 재만 남는 그러한 화재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죠.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사실 자신의 친어머니도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예, 살해했던 사람. 자, 그 네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있는데, 그 화제가 날 당시에는 네로는 로마, 도시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른 주를 지금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근데 그 네로에게 그 소식이 가는 거죠. 황제에게. 지금 이 로마 도시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 돌아와서 이제 화재 이후에 수습에 났습니다. 나름 열심히 합니다. 이재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요. 황제가 그리고 이재민들이 거할 곳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컸어요. 예, 너무 컸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 전염병이 돈다든지 전쟁에 어떤 큰 상처가 남아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권력자들을 원망하게 되죠. 그죠? 예, 권력자들을.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원망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바로 나름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던 네로 황제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또 이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루머가 잘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맞이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 우리들이 받았던 카톡 가운데 정말 검증되지 않은, 예, 한 달만 지나보면, 아니 일주일만 지나보면은 정말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양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1년요. 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은 그 출처를 알아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출처가 없는 정말 유언비어한 것을 알 수 있는 이 시대도 그렇게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러한 루머가 도는 거예요. 어떤 루머냐면은 이 네로 황제가 16살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31살에 이렇게 황제에서 내려옵니다. 반란이 일어날 때 네로는 자기가 이렇게 잡혀서 혹시 고문당하고 죽을까봐 네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네로는 아마 이게 조금 의외다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노래에 능한 자였어요. 아주 노래에 능했고, 그는 통치 철학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도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예능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예능짱이에요. 예능짱.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황제가 가는 곳마다 노래를 잘했었어요. 심지어 이 화제가 날 때 이 황제는 지금 로마의 다른 속주를 방문하면서 그 속주민들을 모아놓고 황제가 노래를 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로는 아주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속주민들이 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와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해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로는 그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유언비어가 퍼졌냐면은, 이 불이 나는 와중에 네로가, 그때 로마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네로가 그 불을 바라보며,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불탄 트로이, 그 트로이를 추억하며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더 하기 시작하냐면은,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황제의, 이 예술 감각이 뛰어난 황제는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림이 있었다. 예, 어떤 건물을 짓고 이 도시를 이렇게 할 건데 이미 건물이 들어있으니까 이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예.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떤 게 정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마치 사실처럼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데 지금 3분의 2 이상이 화재를 입어서 피해를 입었고요. 로마 인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화재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3분의 1은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 불을 누가 질렀다고? 황제가 질렀다는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갈 때 사람들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 황제, 예. 이때 돌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서 이 모든 권력자들, 우리 위정자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꼭 했던 게 있어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예. 권력자들, 여당이라고 하겠죠. 그죠? 우리로 요즘 치면 여당. 뭐 여당이 야당도 야당이 여당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여당일 때 늘 하던 게 있었어요. 타겟을 찾아내죠. 타겟. 예. 타겟. 그 타겟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거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 타겟이 어디였을까요? 네.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는 다신국가입니다. 예.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는 그리스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 로마는 사실 스스로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리스 신을 다 받아들여서 그리스의 신이 로마의 신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 이름이 하나 있고 로마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신 문화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스스로 신격화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있던 어떤 민족들도 자기 민족의 신은 섬길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두 개는 용납을 안 했거든요. 이제 두 개가 생긴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어떤 한 분파가 생겨났죠. 로마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신 같은 자예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예. 자, 그들의 가르침은 좀 특이합니다. 유대교도 달라요. 네. 유대교는 사실 조금 하나님 집중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게 있어서요. 로마가 좀 별로 타치를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유대교하고 좀 다르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을 하는데 여기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찬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것을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나를 뭐 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실제로 살을 뜯어 먹어라. 실제로 포도주를 피를 빨아먹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들의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이 언제도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천주교가 들어왔었죠. 그죠? 가장 큰 박해를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조상 제사를 폐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무엇이었죠? 성찬 때 예, 살과 피 이들은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자들이라고 막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더 했겠죠. 예. 완전히 딱 타겟에 이렇게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불을 질렀다. 이들은 반제국주의자다. 자기들이 불을 질러서 로마를 완전히 전복한 후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을 굉장히 오해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반제국, 반정부주의 아닙니다. 예, 반제국도 아니고 반정부주의도 아니에요. 동시에 친제국, 친정부도 아닙니다. 예, 기독교가 반제국, 반정부도 아니다는 말과 친제국, 친정부란 말이 동의어가 아닙니다. 예, 반제국, 반정부도 아니지만 제국과 결탁하여서 정부와 결탁하여서 같이 이익을 나누며 그 이익을 과실을 같이 따먹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예. 하나님 나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기독교죠. 예.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 제국의 흥망성쇠하고 별로 기독교가 그렇게 제국의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 조금 타락해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조금 나타났을 뿐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 땅,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삶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자들이고, 그 자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보내는 곳. 예. 영혼을 보내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들의 믿음 안에서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법을 강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이거 우리라는 것입니다. 친정부도 아니고 반정부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자들이죠. 근데 로마가 그건 뭐 알 턱이 없죠. 이들이 반제국을 꿈꾸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몰아붙입니다. 정부를, 우리 네로를 향하던 그 칼을 빨리 돌이키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눈에 자극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판이, 이 재판이 말이 재판이죠. 고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불 지른 적도 없고요. 반제국을 꿈꾼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문을 하죠. 말도 못하는 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여론을, 이 네로에게 향했던 여론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요. 십자가형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데 그냥 불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은 미술품, 그것을 그들이 그때 기억하고 뒤에 뭐 르네상스 시대든 아니면 뭐 그 다음 시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던 그림들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뺑 이렇게 온몸을 묶어요. 얼굴만 내두게 하고 온몸을 묶고, 이게 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밧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핀지 그것을 묶고 거기에 온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장대에 다 달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저녁이에요. 밤새 불타는 거예요. 밤새. 심지어 우리 코바지스 같은 데 보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과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짐승의 껍질, 피 묻은 짐승의 껍질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느 곳에 둡니다. 로마가 키웠던 사냥개들 있죠. 그 사냥개를 며칠 굶깁니다. 그 사냥개를 어디다 풀어 놓냐면은 피 묻은 짐승의 껍질을 쓰고 있는 거기에다가 며칠 굶길 사냥개를 풀어 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이? 이러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64년부터 시작된 박해가 헤롯이 죽는 68년대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헤롯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가 끝났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는 헤롯 때는 박해가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뒤에 이제 황제가 바뀌어 가면서 그 박해의 영역이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헤롯만 생각해도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미티안 때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또 나타났어요. 그때는 박해가 더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있죠, 그죠? 300년 초, 콘스탄틴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박해가 계속이 되죠.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들이, 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기다리던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언제 이 박해가 끝날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피할 수 있을까?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내가 네로의 목을 쳐버리겠다.
너 조금만 기다리,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너희들 다 어디로 피해라. 이러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복음이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 우리 몸이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은 몸이 낫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은 재정적으로 나음을 잇는 거겠죠.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쓰기 전에 먼저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먼저 쓰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유한겔리온이 언제 어떻게 쓰였냐면 두 가지 용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그리스 시대 때 전쟁을 하죠. 예.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운명을 넣고 전쟁을 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어떤 통치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하면서 탈레반이 들어올 때, 그런데 그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심지어 보세요. 비행기에 매달려 가지고 죽는 게 뻔하잖아요. 목숨 잃을 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행기에 매달린 자들 보니까 정말 번듯한 자들이에요. 예. 한 명은 의사이고요. 예.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죠. 누가 통치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통치하냐가. 고대 전쟁은 이러한 전쟁입니다. 통치권을 놓고 싸우잖아요. 지는 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종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노예처럼 끌려가가지고 무슨 짓을 당할지는 모르는 그러한 전쟁을 벌입니다. 예, 그 전쟁을 나가서요. 예, 군인들이 나라에 명운을 걸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쟁을 벌리는 자 가운데서 전령이 달려옵니다. 흙먼지를 날리면서 말을 타고 쭉 오겠죠.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가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유한겔리온. 승리의 소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유한겔리온입니다. 또 한 가지 유한겔리온 용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황제가 새롭게 바뀔 때, 황제가 태어날 때. 왜 그렇습니까? 황제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유한겔리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지금 내 삶을, 나의 삶을 더 낫게, 더 좋게 변화시켜지는 그 소식이나,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면 내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유한겔리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를 하고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지금 이 마가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에 보면은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흩어져 살다가 로마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로마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로마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이 있어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말뿐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비즈니스는 거의 황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돈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로마 제국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 돈 되는 일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네. 삶의 질이 달라졌었죠. 네. 근데 이제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저 나사렛, 저 유대 땅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 그 갈릴리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천하게 얘기했던 나사렛 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 자식들이 짐승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굶주린 개들에게 찢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그들이 기다린 소식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끝났다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복음, 유일한 복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 버티라 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공동체에 기다리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잔인한 그 핍박, 그 박해들 피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끌려갈 때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너무 쉬워요. 저 예수 몰라요. 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그 초기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 대신에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런 핍박이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을 가르친 가운데 언제 기록됐다고 이야기되냐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세상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제가 이렇게 순화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갔습니까? 십자가에, 이 로마 박해 때 거꾸로 매달려서 목숨을 잃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지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예. 자,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 박해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그 핍박을 면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어리석게 이렇게 끝까지 그거 바꾸지 못하고 이러한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예. 그냥 삶 속에서 어떤 편리함이 하나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생각 전부가 바뀐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벌 가운데 아버지 없이 버려진, 영원한 아버지 없이 버려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 되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언약 가운데는 무엇이 담보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네. 사람으로 오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셔야겠죠. 예. 이제 끝났으니까 십자가 지면 너무 불편해, 이거 벗어버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그 개념은 영원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100%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사람이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로마 황제들은
그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또 높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가 마치 황제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것을 너무나도 즐겼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진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섬겨주시죠.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든,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쓰지 않고 예배드리시던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다 짊어지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냥 자신의 생명, 육적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밖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저주, 하나님의 심판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심판을 다 받으시죠. 그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이 다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한번 내려오보라. 우리 같았으면 당장 내려왔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다 받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예,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그 주어진 생명이라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 대표성에 올리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바뀐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자기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자녀들은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조금 내가 배교하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인데.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인간적인 이 이유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보니 그들은 진짜를 알았다는 거죠. 그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는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묶여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 비참할 때가, 우리 자녀가 아파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짐승의 그 껍질을 뒤집어 쓴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일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인간 다 멸해버려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이 그 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다 씻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당하셨다는 그 고난이, 그 고난의 주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되니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초대교회 공동체. 로마의 핍박은
날로 갈수록 악독이 좀 심해져 가는데 그 공동체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양쪽으로나 그리고 더 질적으로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커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이러한 자리였겠습니까? 그 당시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모였습니다. 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잡아다가 그렇게 산초로 불에 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첫날 주의 날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이런 옷 입고 올라왔겠습니까? 이런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좁은 공간에 다다닥 모여가지고 주석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네.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견디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나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 아픈 것이 낫는 것, 가난한 것이 회복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 초대 공동체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나를 죄인에서 영원히 영벌 가운데 있는 죄 아래 있는 죄인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예배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서 예배하죠. 그리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날이죠.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왜 창조의 질서입니까? 아담이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죠. 안식. 7일째 안식일이죠. 자, 우리는 첫째 날부터 7일을 기억하지만 사람이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안식입니다. 아담이 창조되니까 피곤해. 내가 좀 쉬어야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편안함,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사바트, 앉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생명을 부여하시는데 그 생명이 내게 안식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못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게 무슨 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릴렉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모여서 그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의 삶의 결과로서, 삶의 열매로서 매일 일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영향력이 로마가 국교가 될 때까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때까지 그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친제국이 되면서 세상이 안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나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 토요일은 좀 쉬셔야 되죠, 그죠? 예, 쉬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쉬어야 되게끔 창조되었어요. 예, 쉬셔야 되죠. 근데 그 힘이 부족해.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 일요일이니까 또 쉬는 날이니까 그냥 쉬면 됩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쉬고 내가 핸들할 수 있어. 그럼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가서 그냥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밀린 일들이 있어. 생각을 해본 시간이 이게 안 될 것 같아. 오늘 한번 스킵해도. 왜? 다음 주에 또 오니까. 한 주만 더 기다리면 되니. 지금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그냥 남아있는 날 중에 시간 되니까 오는 거죠. 네.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복음이 세상이 말하는 그 편리함을 약속하는 것이 세상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정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생명을 부여받는 자리예요. 예. 그 생명으로 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 몸은 조금 더 피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쉬는 자리잖아요. 영혼이 쉼을 얻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월, 화, 수, 목, 금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리인 것이죠.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가 9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 예배의 시작이 그냥 예전에 드리던 예배로 그냥 형식을 회복하자. 이렇게 회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될까요? 정말 그 본질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약속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잖아요. 복음의 정의가 바뀐 자들이죠. 세상은 자기에게 편리를 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를 언제든지 주로 섬길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이 요즘은 로마 황제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로마 황제보다도 더 섬기는 대상이 생겨버렸죠. 돈이잖아요. 돈. 예. 돈이면 뭐든지 다 팽개치잖아요. 예.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복음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거부하죠. 그가 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유일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예배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냥 그 전에 그래도 예전에 모여서 있을 때 좋았지. 밥도 먹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 10월 첫날이 되니까 우리 예배부 전원이 아침 일찍 나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네.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남은 시간에 와서 그래도 오늘은 뭐 시간이 되니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날들을
삶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셔가지고 손잡아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힘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와 함께 고난 받는다고 그 고난도 감내해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정말 이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 이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는 자리, 우리의 주가 누구신지, 영원히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에 예배 받으실 분, 내 삶의 영원한 주가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하여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된다고 그런 고백하는 자리,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언제 회복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진짜 유일한 복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만 이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약속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주가 아니라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예수, 오직 주라 부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를 위해 고난도 받고 주와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주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다음 공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